오늘 말씀 핵심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아까 우리 읽었었던 말씀인데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찾았던 성경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으로 설치하게 하시니라. 아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 따라합시다.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족속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족속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부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통일이 되어서 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요, 옛날에는 부족이 달라도 한 나라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2000년 때쯤 그때 러시아가, 원래 러시아는 소련이라고 불렀어요. 소비에트 연방국가라고 불렀어요. 연방국가. 연방국가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나라들이 많이 합쳐졌다, 이런 뜻이에요. 부족들이 합쳐졌어요. 여러분, 중국만 가더라도 중화민국이라 그래서 중국에 있는 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 부족 가운데는 심지어 러시아 계열 쪽에 있는 막 금발머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아르메니아 계열이라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약간 러시아 사람 비슷한데 그런 사람들도 역시 중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그래도 대부분 비슷하죠.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경기도하고 막 달라요? 말이 약간 경기도 사투리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죠? 경기가 원래 서울 경자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가 서울의 주변을 경기 이렇게 부릅니다. 여수가면 사투리 쓰죠? 네, 사투리가 좀 강한가요? 여수는 강하진 않고 광주 쪽이 좀 광주 쪽이 강해요? 네. 사투리 근데 전혀 안 쓰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안 쓰시는 편이라. 아, 부모님이 안 쓰시면. 그러나 막 화나고 그러면 막 나오죠. 짜증나고 그러면 막 확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투리를 쓰면 이제 그런 사투리가 쓰는 사람들이 약간 나눠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말을 알아듣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부족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찬송이 있었는데 그 택하신 족속 찬송의 그림이 뭐였냐면 참 누가 거기다 그런 그림을 넣어놨는지 고등어 한 마리가 있는데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너희는 택하신 족속 찬송 밑에 그림이 고등어 한 마리가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되게 웃겼어요. 왜 하필 고등어가 잡혀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뜻을 어떤 의미로 전달했냐면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다. 오늘 내가 어떤 물고기 잡아먹나 해서 고등어를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택했다. 너희를 택해서 무슨 일을 맡기려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뭐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도 대단하지만 왕같은 제사장 하면 어느 게 단어가 중요한 단어 같아요? 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사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왕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과 같은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제사장이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제사장. 그리고 또 뭐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나라.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봐요. 나라는 무슨 상은이가 나라예요? 김상은이 왕 되면 정말 볼만하겠다.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엄청난 것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선택하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한 나라가 있을 정도로 있게 하시는 영향력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꿈 갖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부터 목사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제목 따라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라를 보내셨어요. 아멘. 네, 여기 있는 얼굴, 이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리고 여기 온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네. 누구라고요? 자, 지금은 외울 필요 없지만 우리가 여름 성경 학교 할 때는 막 준비된 마음으로 딱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2018년도 8월 달 뜨거운 태양이 아프리카 바다에 내려쬐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배 한 척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배고, 영국에서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 450명이 모여서 아프리카 한 나라를 가고 있었어요. 그 나라는 어디냐면 기니라는 나라예요. 기니. 이런 나라 들어보셨어요? 기니? 네. 가나는 들어왔어요. 네? 가나는 들어왔어요. 가나가 아니고 네, 기니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기니라는 곳에는 아프리카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곳에는 병자들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여기 배 이름을 보면 혹시 거기 단어가 살짝 보이세요? 오렌지. 여기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mercy. mercy가 뭐냐면 자비라는 뜻이고 ships 하면 배라는 뜻이에요. 자비배예요. 자비배. 저희 뒤에 오렌지가 ORG는 이거는 이제 인터넷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Mercy Ships ORG 들어가면 이곳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읽을 거리가 꽤 많이 있어요. 진짜 이 배가 갔어요? 실제로 2018년도 8월에 이 배가 45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기니라는 땅에 가서 그곳에 많은 환자들을 위해 갔어요. 이 배는요, 병원 배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항구에 도착한 뒤로 그곳에서 450명의 관계자들, 의사, 간호사, 막 여러모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돈을 받지 않아요. 전혀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돈을 내고 봉사하러 가요. 이런 사람들 들어봤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까요? 1년 동안 봉사하면 환자들이 몇 명 정도 만나냐면 한 7,000명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7,000명의 사람들한테 여러 치료를, 그리고 수술, 그리고 의약품을 공짜로 나눠줘요. 좋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아픈데 약값이 너무 비싸. 그러면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의사만 다 죽었어. 그래서 의사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수술을 못 하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네, 이런 곳에 직접 찾아가서 그런 일들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한테 병을 낫게 해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아픈 것을 최대한 아프지 않게 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고맙죠? 네, 이런 사람들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생각이 이 소위 mercy라는 표현인데, 이 mercy가 자비라는 뜻인데, 이 자비가 어디에서 시작된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돈을 내고 심지어 배도 사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제가 이 mercy ship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다가 거기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 이름은 여기다 제가 인터넷으로 해놨어요. 제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소개해 줄게요.
거기 들어가면은 여러 환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이 다가온 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 아이 이름이 뭐냐면 가마이라는 이름이에요. 가마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마이. 네. 사진 여기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네, 가마이. 보여요? 네, 가마이. 이 가마이라는 아이가 1살 때 여기 기니라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따로따로 살면서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보호소 같은 데서 같이 지내는데 하루는 가마이가 1살 때예요. 1살 때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막 끓이고 있는데 이 가마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때예요. 근데 이 아이가 1살. 보통 여자아이는 9개월이면 걸어요. 9개월, 10개월에서. 일찍 걷는데요. 훨씬 더 일찍 걸어요. 남자들도 그때 걷는 친구도 있고요. 1살 때 걷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가마이가 그만 음식을 끓이는 그곳에 엎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당했습니다. 끔찍하죠.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당시에 그때 멀시십이 찾아가서 2018년도도 찾아갔지만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어요. 기니라는 나라에 가서 봉사를 했는데 이 아이에게 이제 화상 치료를 했어요. 근데 기니라는 나라에서는 당시에 화상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통증을 없앨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연고 바르는 그 약밖에 없었어요. 치료는 전혀 할 수 없었고, 여러분 화상 입으면 알지만 흉터가 생기죠? 흉터가 생기면 특히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평생 흉터가 가면 보기가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예. 그런데 이 멀시십이 그곳에 있었고 이 아이를 바로 치료할 수 있어서 화상이 있어요. 화상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피부를 복원시키고 다시 살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은 어떤 아이냐면 꿈을 꾸는 아이예요. 가마의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만약에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밖을 나가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아마도 우리를 저주받았다고 말할 거고 아마 우리를 뭐라고 되게 혼내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 멀시십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아이가 점점 이렇게 꿈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마이라는 수많은 7,000명이 1년에 약 7,000명이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450명이 7,000명을 도울 수 있어요. 우리도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런 게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의 한 부분이에요. 이는 너희를 따라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따가 목사님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인의 위대한 그 기독교인들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멀시십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또 이따가 한국인의 위대한 우리 조상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 우리가 외워야 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어가 뭔지 아세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뭐지?
아, 주어가 뭐지?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국어는 배우고 있죠? 네. 그러면 돼요. 자, 아까 그림 나왔었던 건데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음을 알라. 네. 하나님이 우리 왜 여기 있게 했을까요? 우리 왜 태어나게 했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좀 모를 것 같아요. 하린이, 그린이는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요. 왜 태어났어요? 잘 모를 것 같아요. 막 그린이는 문어 이럴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 보성이 알까? 왜 태어났니? 잘 모르죠.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너 왜 태어났니? 저 누나한테 들어봤어요. 누나한테 들어봤어. 누나가 너한테 막 이렇게 너를 얕잡아 볼 때 쓰는 표현 같기도 해. 여러분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 왜 태어났을까요? 어? 왜 태어난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왜 태어났을까 나? 네. 네. 아니 목사님도 생각해봤어요 이거. 이 고등학교 때 생각했어요. 이 나이 어렸을 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뛰어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 뭐 하고 있을까? 도대체 내가 누군가? 보통 아이들이 자기를 자각하는 때가 언제쯤이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걸 인식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 내가 누구지? 아 나는 이름이 누구구나 이렇게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들 태어나면 한 10개월 전까지는 말 못하잖아요. 이해돼요? 아니 뭐 10개월이 아니라 2년 돼도 말을 못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말을 못하면 사실 자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혹시 태어나자마자 엄마?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을 인식하면서 자기를 알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 어렸을 때 형성돼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깊은 생각이긴 한데 이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 이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음을 알라.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깊은 생각에서 비롯돼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림에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한이죠. 네. 그리고 북한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라 그러고 아합 왕은요. 착했을까 나빴을까? 나빴어요. 네. 나빠도 아주 나빴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악한 왕이라 불렀어요. 악한 왕. 슈퍼배드? 네. 슈퍼배드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악당하면 악당이 좀 멋있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심지어 자기 왕은 땅이 많잖아요. 재산도 많고. 그런데 남의 돈을 빼앗고 싶었고 남의 땅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왕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잘 살피고 백성들이 힘든 거 있으면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게 왕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기 배를 불리고 그랬어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이세벨이라 그래요. 이세벨. 따라합시다.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름 혹시 친구 이름 중에 영어 이름이 이세벨 이런 사람이 들어봤어요? 절대로 있으면 안 돼. 심지어 이거는 이세벨을 개나 고양이한테도 지어주면 안 돼요. 되게 나쁜 이름이에요. 아합이라는 이름도 지으면 안 돼요. 정아합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고요. 딸 이름은 정이세벨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심지어 개 고양이한테도 이름 지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악한 이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김히틀러 이렇게 이름 짓고 싶어요? 김히틀러.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둘이서 북이스라엘을 정말 악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왕이 악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누가 있었냐면
이건 이제 여기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바알이라는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때 유명했는데 원래는 하나님을 믿던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 바알과 아세라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아합 왕과 그다음에 이세벨. 이런 이세벨? 그런데 이런 곳에 누가 나타났냐면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갔어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앞에 확 갈 수 있어요? 이런 자리를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또는 악한 왕을 만나가지고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엘리야가 가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나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당분간 비를 내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기했어요.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원래 왕들은요, 왕들이 읽는 책이 있어요. 그 이전의 왕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지, 그거를 할아버지, 아버지 때 남겨놓은 책들을 읽으면서 좋은 왕이 돼야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까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있었죠? 이세벨이 이방 여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합 왕은 아까 이세벨 예쁘게 보였어요? 아니요. 너무 예쁜 여자랑 살면 힘들어. 예쁜 여자가 자꾸 시키는 대로 원하니까 왕이 그냥 그 아내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일부러 못생기게 생기게 한 것 같아. 근데 영향력이 셌던 사람이에요. 돈도 많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합 왕과 결혼하기 전에 돈도 많고 재력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아합 왕이 변질되고 잘못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엘리야가 거기 가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원래는 잘 믿어야 되는 왕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야는 이 세상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무슨 공부가 재미있고 무슨 공부가 재미없고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으로 나아갈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엘리야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목사님도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솔직히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언제 알게 됐냐면 여름 성경학교를 나가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친구 초청으로 친구가 잘 설득해서 친구가 맛있는 거 줘서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여름 성경학교 때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소원하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목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걸 알게 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거룩한 나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지를 알게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그때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장난감 좋아해요?
네, 누가 장난감 할인이 좋아해요? 무슨 장난감 좋아해요? 네, 그런 장난감 좋아하는군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장난감이든 자기가 막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런 거 막 보지 않아요? 핸드폰으로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보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가격 제일 싼데 알아보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물건을 보고 사겠다고 해서 그거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물건 하나 살 때도 그렇게 여러분 목적 있고 방향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 다가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거 주셨으니까 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거 주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나왔었던 그 멀시 10이라는 배 있죠? 여러분 배 하나 다니려면은 원래 배 되게 비싸요. 배는 미터당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는 미터당 1,000만 원 들어가요. 미터. 1미터짜리 배는 없어요, 참고로. 그럼 예를 들어서 5m짜리 배 하면은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이에요. 1km도 있어요. 생각하고 얘기 좀 하세요. 1km는 아세요? 네. 항공모함이 한 180m 이렇게 돼. 그러니까 너 1km면은 5배인데 그건 배가 가겠니? 뭐 만들자고 하면 만들어, 나무가. 그런데요, 봐봐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이런 것들이 다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나 이런 사람 돼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남들을 도와주고 살래요? 아니면 남의 도움을 받고 살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을 돕고 살래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맨날 도움받고 살래요? 반반. 반반? 무슨 반반 치킨 드셨나? 맛있겠다. 저기요, 네. 집중하세요. 무슨 반반 치킨.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거예요. 남 돕고 살죠. 그게 낫지 않아요? 남을 충분히 돕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장님으로 살래요? 아니면 누군가의 밑에서 열심히 일할래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또 많은 사람을 이렇게 가족들을 부양하는 거, 그런 책임감 갖는 거 정말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고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과 뜻을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서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 마음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 막내 여동생이 태어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들 1년 뒤에 동생 태어난다고 생각해봐. 주찬아 드디어 네 동생이 생기는 거야. 경렬아 너 동생이 생겨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목사님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생이 생긴다.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친구들이 목사님 집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얘기를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어머니 배가 원래 임신하면 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배가 많이 안 나와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어머님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왔어요. 그날 애가 태어나는 날이 그날이 언제냐면 7월 17일이었어요. 네, 제헌절이에요. 7월 17일 날 아기가 태어나는데 며칠 지나가면 친구들이 또 놀러 올 거 아니에요, 집에. 그러면 갑자기 집에 응애 소리 나면 이거 설명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며칠 뒤에 우리 집에 손님 온다. 그래서 누가 오는데? 막 계속 묻더라고요. 하여튼 손님 오면 니네들이 잘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갓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를 이제 소개했어요. 지금은 30대 중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17년 차이 나니까 목사님 나이가 대략 나오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정에스더라 그래요. 정에스더. 그래서 그때 그런 깜짝스러운 놀라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갈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 많아요. 계획하지 않은 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요. 그 막내 여동생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 바뀐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 제가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잘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막내 여동생이 딱 가가지고, 그러니까 정에스더라는 막내 여동생이 딱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부부싸움 있고 그러면은 얘가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조용히 해! 그런다고요. 그러면 진짜 다 조용해져요. 아기가 돌아다니면서 아빠한테 아빠 조용히 해! 그러면 아빠가 조용히 하고 엄마 조용히 해! 엄마 조용히 해!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목사님 바로 밑에 여동생인데 중학생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 아빠가 안 들어주시는데 그 2살짜리 애가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조용해지고 그랬었어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진짜 한국 이름이 한국 이름이 정에스더예요. 진짜요? 네. 한글이 없어요. 한글. 원래 한글도 그러니까 한문이 없어요. 영어 이름이라서 한글 이름 있고 그다음에는 한문 이름이 없어요. 에스더를 어떻게 한문으로 만들어요? 옛날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사무엘을 한문으로 못 써서 삼열이라고 썼어요. 삼열. 되게 사무엘 하면 미국 사람이 삼열 하면 되게 촌스럽지 않아요, 이름이? 김삼열 이렇게 되게 웃겨. 장삼열.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인데 그 왕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자, 목사님 한번 보세요. 목사님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됐으니까 설교도 하고 이러지만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선생님 일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처음 교사가 돼서 하는데 학생 하나가 가출을 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애가 집을 나갔다라는 것도 그 집사람한테 충격이지만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는 애가 가출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무서웠어요. 얘를 어떻게 설득하지? 이런 아이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겁이 났어요. 그때가 제가 교사 처음 하던 때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두려운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한테든지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런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날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만날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만나죠?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만날 때 대부분 이야기는 교회 얘기 잘 안 해요. 교회 얘기해요? 교회 얘기 잘 안 해요. 하나님 얘기해요? 잘 안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예요.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이 누구신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야? 교회 너 열심히 나가는데 교회 왜 나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준비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때는 준비돼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하나님 누구시죠?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물으실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죠? 이런 걸 질문할 때 여러분들하고 친하다고 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해되세요? 그런 타이밍 때 물어봐요. 목사님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한결같이 사람을 대해요.
막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이게 아니라 좋든 나쁘든 목사님은 늘 같은 마음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봐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친구 가려서 사귀었어요. 저 욕 잘했어요. 욕도 남이 심하게 하면 저는 그거보다 더 센 걸로 욕하고 그랬어요. 화나면 화냈고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알고 나서 그런 말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이상은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 얘기를 전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반응이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반응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진짜 생각을 다르게 해요. 교회 가면은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교회가 미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참 사랑을 경험하고 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배워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베풀기 위한 귀한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아무것도 안 물어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묻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틀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 보내셨을 것 같아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민서야, 그럼 안녕.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말씀해야 될 그 순간이 있을 때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 올 이유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뜻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욕 잘했는데 욕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욕 안 했어요. 그 뒤로. 물론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는 욕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걸 진기가 막 눈치채고 그랬었어요. 아빠가 이상한 손가락을 들었어요. 막 그러면서 어렸을 때 눈치채가지고 막 그때 제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몰라요. 입으로는 욕을 안 했는데 손가락이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막.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근데 그래요. 목사님이 어느 순간 욕 안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상처내고 그런 말 안 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내가 내 마음에 품고 말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지식이 많아지면 행동이 조금 바뀌어요. 태권도 배우면 우리 할인이 얼마나 멋있게 변했는지 몰라요. 아직 흰띠인데 다 변한 것처럼 행동하고 그래요. 아직 발차기나 주먹질이가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배우고 있는 거죠? 네. 배우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 아합 왕한테 나갔어요.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우리 이번에 주제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예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 네. 여호와만 참 하나님 뭐냐면 저호바, 아까 영어 스펠링 있었죠? J-E-H-O-V-A-H예요. 네. H 몇 개 들어가요? 3개. 2개 들어간 것 같은데? 김하미는 너무 빨리 맞추려고 해요. 자, 여러분 스카이다이빙 해본 사람 없죠? 네, 목사님도 해볼 기회는 있었는데 도무지 못 올라가겠어요. 지금은 절대로 못 올라가고요. 젊을 때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혹시 번지 점프 한 사람 있어요? 번지 점프? 네. 꿈속에서 한 적 있어요? 그거 패러글라이딩 해본 적 있어요.
어디서? 말레이시아 시방에 그 배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니, 그거는 다 하는 거고. 아니에요? 그거는 보통 여행 가면 다 하는 거야. 옵션을. 그런 거 말고 공중에서 실제로 내려오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도 이런 거 안 해봤는데 목사님 훈련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훈련 받는데 훈련 받으면 군대에서 훈련 받는데 정말 힘들어요. 일주일 딱 훈련 받는데 정말 힘듭니다. 네. 근데 스카이다이빙이 이거 두렵죠? 두려워 안 두려워요? 지금 뛰라 그러면 어떻게 뛰어요? 이거 못 해요, 아무도. 근데 훈련 받잖아? 그럼 훈련 받으면 뛰어내리고 싶대. 해보고 싶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 양벌리에 보면은 이게 우리 공수부대에서 종종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근데 거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수부대원들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헬기에서 뛰어내리라면 뛰어져요? 안 되잖아요. 그때 누가 먼저 뛰어내리냐면 교관들이 뛰어내리는데 여자 교관들이 그것도 아주 젊은 여자 교관이 이런 것도 못해요? 하면서 확 뛰어내린다는 거야. 그럼 군인들이 뭐 훈련 받았는데 이 뭐야 하면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종종 목사님이 뛰어내린대요. 목사님이나 법사님이 여러분 내립니다 하면서 콕 하시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도 뛰는데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플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훈련 받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그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 집에 보면은 교회를 먼저 나가는 사람 있죠. 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도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을 보면 아이들이 먼저 교회를 나오는 친구가 있죠.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스카이다이빙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먼저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줘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딸이 이렇게 됐네?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었네?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커가기를 진정으로 바래요. 자, 아까 얘기했었던 한국에서 본받은 믿음의 선조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세요. 1911년에 태어나셔서 195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 장기려 박사라는 분은 한국의 슈바이처 이렇게도 불렀어요. 한국 슈바이처 알아요? 슈바이처? 슈바이처라는 분이 뭐 할아버지겠죠 당연히. 슈바이처라는 분이 의사시면서 또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신학자이고 또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아니 여러 음악도 잘하고 학자고 그러면은 그 나라에 머물면서 교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다 그걸 정리하고 그 좋은 실력들을 가지고 어딜 찾아갔냐면 아프리카를 찾아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신분이다 해서 장기려 박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 전쟁이 나면서 아이가 5명이 있었는데 아이 5명 중 둘째 아들만 데리고 함께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미국의 김일성 대학이라고 있었는데 그 김일성 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수로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기려 박사님이 한국으로 내려와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인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초대 교수로도 있었어요. 근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남북한 이산 가족 만나는 거 알아요? 네. 남쪽하고 북쪽에 있는 가족들이 매년마다 만나오는데 지금은 못 만나고 있어요. 지금 못 만나고 있는데 2018년도에 한번 만났어요. 근데 2019년 와서는 지금 어떻게 만나는 게 안 돼요. 근데 매년마다 그 신청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하냐면 한 14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해요. 이산 가족이 한 14만 명이 신청을 하고 14명이 신청하면 한 2,000명 정도가 만나요. 네, 나머지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기려 박사님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일을 주선을 했어요. 이번에 특별 파견으로 가는데 아내 이름이 김봉순 여사거든요. 근데 그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장기려 박사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는 모든 한국 남쪽에 있는 이산 가족들이 만날 수 있을 때 제가 가지 나 혼자 그렇게 특권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거절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헤어져가지고 한 30년 지냈다고 해봐. 어? 그럼 만약에 정부에서 어떻게 사모님 만날게 했는데 가시겠어? 그럼 목사님 갈 것 같아. 둘째 아들 데리고 갈 것 같다고. 그 정진기가 막 북한말 쓰고 있어도 꾸역꾸역 참고 우리 수령 동지께서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가족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특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그 기회를 못 갖고 있는데 내가 그 특권을 가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특권을 사용하는, 내가 그 특권을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미안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제가 먼저 아내를 만날 수 있습니까? 장기려 박사가 편지를 썼어요. 가서 얼마 되지 않는 만남을 뒤로 한 채 또 헤어짐을 갖는 것은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대요. 창밖에 빗소리가 들면 아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대요. 시를 썼어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1950년에 헤어져가지고 95년이면 45년 동안 헤어진 거예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창밖에 빗소리만 들려도 아내가 오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그런 노인이세요. 근데 그렇게 썼어요, 마지막에. 우리 천국에서 영원토록 봅시다. 목사님이요, 이런 거 설교 준비하고 이럴 때 이거 꼭 밤에 이런 거 보거든요. 너무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밤늦게 시간이 되면 이런 것 좀 보세요. 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세요. 아, 그리고 내가 누리는 특권이구나 이거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나가야 돼요. 장기려 박사님의 둘째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둘째 아들도 의사.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이 있어요. 손자도 의사예요. 둘째 아들이 나중에 기회가 돼서 엄마를 만났어요. 45년 만, 그러니까 45년은 아니고요. 근데 아들 60, 어머니 70이에요. 70대. 네. 그 맞아요? 네. 옛날에는 결혼 일찍 하고 그랬죠. 19, 20에 결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엄마를 만나고 엄마를 이렇게 어루만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어루만집니다. 어머니는요, 아주 이제 이렇게 작아지셨어요. 엄마는 예전에는 커 보이지만 연세가 들고 그러면 어머님이 점점 작아지세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우리 여름 성경 할 때 더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엘리야라는 사람은 악한 왕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삶의 기회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장기려 박사님이 있었다 그랬죠? 그 의사 선생님은요, 돈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찾아오는 환자들 모두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환자가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여러분,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음식 제대로 많이 못 먹었잖아요. 목사님이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여기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수박 먹죠? 수박 먹으면 그 하얀 부분 먹어요, 안 먹어요? 대부분 다 버려요. 빨간 색깔 지나가면 안 먹잖아요. 빨간색도 안 먹잖아요. 잘 끝에물이 버리잖아요. 근데 한국 전쟁 당시 그렇게 버려지는 것을 쓰레기를 뒤져서 먹은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거 애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걸로 먹인 사람들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렵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몰라서 그렇지 한국 전쟁 이후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장기려 박사님께서 환자들이 오면 영양실조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한테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오히려 병원을 어떻게 몰래 나가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나가면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지 말고요. 뒷문 내가 열어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나가세요.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처방전에는 이렇게 썼어요. 의사들 이런 의사 되라는 거예요. 이 환자에게는 통닭 2마리, 닭 2마리를 꼭 살 돈을 줘서 보내세요. 처방전이 약이 아니라 밥을 못 먹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보신할 수 있게끔, 몸을 보신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닭 삶아 먹을 수 있게끔 닭 2마리를. 그래서 한 번은 이 병원에서 회의를 했어. 장기려 박사님처럼 이렇게 계속하면은 병원이 남아 돌아요, 안 남아 돌아요? 병원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병 고쳐서 돈 받아가지고 병원이 운영되지.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제 환자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처방전 내리지 마세요, 의사한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장기려 박사 그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 늘 생각했고 나보다 못한 사람 늘 생각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본인이 당뇨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날 돌아가셨는데 그때 혼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남을 그렇게 위하고 남이 가진 권한을 내가 사용하면 특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은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분명히 우리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정말 믿음의 귀한 모습들 우리가 꼭 배울 수 있기 바라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요. 막 무섭게 싸울 듯이 다투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로 거룩한 나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들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그러므로 구원의 복된 소식이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족에 또 한 가족을 통해 모든 가정에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